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다짐하십니까? 주만 의지할 것을 믿음으로 주만 의지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별로 안 하신다 그죠? 우리 기독교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 말하니까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단 용어만 그렇게 쓴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버전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많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확인을 하기도 합니까?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 지체 가운데 이 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죄가 많이 들어온 부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서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게 이 눈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가 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야 죄악의 냄새야 이거 납니까? 코로 죄악이 막 들어오는 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물론 여러분 살찌는데 음식의 냄새가 들어오는 건 있지만은 그게 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귀도 사실은 우리가 들려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귀로 어떻게 죄악의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눈이 제일 많이 유혹이 들어오는데 이 죄악이. 그 눈으로 봐가지고 또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살지 못하기 이 눈이 죄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입이에요, 입. 그죠? 코로 죄악이 배출됩니까? 입이에요. 귀로 배출됩니까? 입이에요, 입. 입으로 하는 것이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지체 가운데.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이 혀의 능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유혹들이나 이 죄악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입으로 나가는 배출되는 그 죄악의 요소들도
우리가 특히 지체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해서 이제 다른 종교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면 잘 안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요. 절에 가 보십시오. 뭘 만들어 놨습니까? 불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불상 참 희한하죠, 그죠? 앉아 있는 불상이 있고, 한 다리 꼬고 있는 불상이 있고, 누워 있는 불상이 있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상을 만들었는데 누워 있는 예수님 상 만들었다, 우리 다 웃을 겁니다. 뭐 저런 걸 만들었나? 그런데도 그걸 보고 사람들은요, 막 신기하다 하고, 또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아주 큰 불상 만들고 또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막 그걸 막 섬기는데 어찌 보면 우스운 거죠, 그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선교할 때에 미개한 종족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선교하는데 미개한 종족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뭐라고요?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다라는 생각,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도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황금 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 생각해서 만든 그 형상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고 명하십니다. 아무리 그 예수의 상이고 하나님의 상이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뭐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개혁주의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다 떼고 이게 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뭐 십자가 놓고 하실 분이 없으니까 또 이전부터 있던 거라 가지고 제가 떼지는 않고 있는데, 예, 하여튼 우리 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봤냐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봤냐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잘 믿기가 힘이 들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긴급한 것이 많아요. 당장에 시험 기간인데 당장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질 거예요. 그 예수님 무시하고 과연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 너 오늘 왜 그 늦잠 자고 있느냐? 예배하러 가야지 나를.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순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훈련들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예수님 말고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도 본문 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 베드로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또 믿음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에 빠져갔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쫓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요 그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 사건은 지난주에 설교한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는 곧 바로 이제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좀 위화감을 안 느낍니까? 이게 보통 맞는 행동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맞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남자들만, 성인들은 5천 명이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15,000명이나 아마 2만 명 정도 막 이렇게 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먹었습니다. 밀도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정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지, 그죠? 뭐 청소도 목사가 하고, 그죠? 뭐 앞치마도 목사가 빨고, 그죠? 다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아멘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랍비가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사람들 내보내고 돌아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는 뒷정리하고, 그다음에 남은 빵 12광주리 걷어가지고 뭐 어떻게 또 하든지 뭐 싸주든지, 이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 주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좀 쉬고 계세요, 먼저 가 계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냥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재촉하여 라고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50명을 먹였었습니다. 마쳤어요. 12강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 너희들 저 배가 있는데 배 타고 너희들 먼저 빨리 저 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가 뒷정리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쉬셔야지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확고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먼저 가라니까. 배 타고 먼저 가라니까. 제발 말 좀 들어. 너희들 먼저 가 있어 하고는 배를 막 재촉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무리를 해쳐버려. 제자들이 가는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 야, 마이크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 뭐 빵을 무지개 먹이셔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먹고 살 문제 걱정 없겠다, 왕으로 삼자 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내가 뭘 할 거 없고 가르칠 거 없으니까 오늘은 끝입니다. 다 집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 집에 보내는데 다 해쳐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막 서둘러가 제자들을 보내고 막 사람들을 집에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왕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인 왕이에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우리를 풍요하게 해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눈에 보이는 그 왕으로서 삼으려고 했어요.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그 왕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판이죠. 제자들을 왜 먼저 보냅니까? 제자들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관한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단계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야, 드디어 이거 때가 왔다. 우리가 직업도 다 포기하고 다 뭐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주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야 때가 되었다.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 빨리 가, 너희들 먼저 가,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해쳐가지고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했죠.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은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후의 가르침,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가르침을 하고 떠나고 바로 직후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 정치적인 왕, 내 소원을 이루어줄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을 삼아도요, 그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시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심지어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 탈출시켜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노예였는데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법을 그들에게 주고 나라로서 기틀을 잡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갔습니다. 다윗의 때, 솔로몬 때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때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육신이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삶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요, 그 삶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렇게 구해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강대국이죠, 그죠? 강대국이지만은 불과 8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이게 다 일시적인 겁니다. 모든 전 세계의 그런 강대국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흥황성쇠를 우리가 보면서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요, 해산시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자,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그 주위에 산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산으로 올라가셨겠죠.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뭐 오병이의 기적이 저녁밥이니까 그 이후에는 날이 저물었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몇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그 그리스적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환산하면 한 4, 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가로가 11km, 세로가 한 21km 정도, 뭐 한 10km, 20km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세로가 한 2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4, 5km 되니까요, 딱 중간쯤에 왔을 때 오도 가도 못해.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쯤에 이제 이 배가 표류를 하는 겁니다. 뭐 호수지만은요, 큰 호수니까 바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밤 되면 이제 저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불어오면 그 바람을 역행해가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은 간단하죠. 모터 달려 있으니까 뭐 하면 가죠. 이때는 모터가 아니고 뭡니까? 바람이 불 때는, 순풍이 불 때는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고, 바람이 역으로 불 때는 돛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 안 재봤습니까? 배 우리가 보통 이 호수 같은데 유원지 놀러 가면요, 이렇게 배를 젓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놀러 가가지고 광안리 가가지고 배를 져봤거든요. 처음 져봤어요. 그 배가 바위 위에 떠 있더라고요. 배를 젓다 보니까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바위 위에 걸쳐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구나. 손에 물집이 다 생겨요. 그렇게 놀다 보면요. 근데 이 파도가 세면요, 배가 안 나갑니다. 왜? 이 노가 밑에 물에 닿지가 않아요. 특히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면요, 아무리 해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이들이 한번 배를 타고 가다가 고생한 적이 있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선생님?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너무 바람이 세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셌지만은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이른 새벽에 개역 개정성에 보시면요,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입니까? 7장입니까?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밤 사경쯤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밤 6시에서 9시까지 1경, 9시에서 12시 2경, 9시에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몇 경일까요? 4경이에요. 잘 아시네, 그죠? 4경이요. 4경쯤이니까 새벽 3시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한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저녁 먹고 흩어졌는데 밤새 고생한 거예요. 밤새 고생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5천 명을 오병이의 기적을 알고도요.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뭐랍니까? 유령이다. 유령입니다. 유령은요, 영입니다.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저는 유령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영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영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의 이 바다 위로 무리를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선생님이시면 저보고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몇 걸음 걷다가 예수님께 갑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또 두려움이 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죠? 이것도 확 빠지면 그죠? 확 죽을 건데. 야, 베드로 너 고생해봐라. 확 빠지면 되는데 서서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고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미 6월절이 세 번째쯤 돼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때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가면 됩니다. 제일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에도 같이 배 타고 건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자 건너편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좀 멀리 가자 하면요 따로 해산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산이고 제자들과 함께 가면 다시 또 만나려고 이렇게 연락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자들하고 떨어지면 이때는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연락합니까? 어떻게 또 다시 만나려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산에 가버리고 제자들은 바다에 가버리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지 않고 왜 이 환경을 굳이 만드셨을까요? 왜 제자들만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들만 있는 환경을 왜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들은 이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때는 주님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없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성천한 이후에 너희들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훈련들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여행 보내잖아요.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가라. 나만 믿고 가라. 자기들끼리 전도해보도록 보냅니다. 5,000명 먹이실 때도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배 타고 안 갑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그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끝까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를 가셨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육지에서 그들이 저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보고 계셨어요. 밤에 후라시도 없는데 되게 보일까?
뭐 다리 밟으면 보입니다. 다리 밟으면 보이죠. 주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기도하러 가셨는데 육지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시지만은 이들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 이렇게 배도 없을 거고 풍랑이 큰데 주님은요, 그 자연을 초월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거기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들은 그 믿음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니까.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바람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내가 이런 풍랑 가운데서 내가 걸어서라도 너희들에게 가서 도울 수 있는 존재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연을 초월해서라도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풍랑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는 현실적인 거.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이더라도 경험을 했지만은 더 가까이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또 믿음이 떨어져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체험하고 와 믿음으로 가야지 마음 먹어도요, 또 다시 나가면요 더 가까이 있는 현실의 문제에 이 베드로처럼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주님은요, 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셔가요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 도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주님 약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멀게 느끼지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현실, 바람과 풍랑,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집을 못 사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취직하지 못하면, 이런 걱정 가운데, 바람과 풍랑 가운데 우리는요 계속 인생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 하는데 내 인생 배에 없는 거 안 보는 애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 지금 자기들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그 풍랑 그만 보이니까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보고 계신 것을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겠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줄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찾고 있지만은요, 주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설마 선생님이 걸어올까? 유령이라고 말할 그 제자들,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라도 오셔가지고 이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막 경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 내가 도전해야지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바사회도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이렇게 또 단기 선교도 가보고 이런 체험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다가요, 이것도요, 현실적인 바람과 풍랑이 오면요,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또 리셋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또 리셋돼 갑니다. 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또 리셋돼 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그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바람과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얼마나 참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까? 바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터키죠, 그죠? 그 교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냥 뭐 돌멩이 몇 개만 남아 있어요. 그냥 넘어진 뭐 기둥만 한 개 남아 있고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기보다는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바람과 풍랑에 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파산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그 핍박과 힘든 어려움들과 박해와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야 요즘 누가 그런 거 믿냐? 아니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그걸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문 닫는다고.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한국교회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것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인데 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냥.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성공해 놓고 좀 더 집 사놓고 성공 뭐 우리가 조금 더 안정돼 놓고 합격해 놓고 그때 해도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문 닫을 거예요. 아마. 믿음에 파산한 교회들이 아마 문 닫힐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면 신자. 우리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믿을 신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까? 아들 자자. 놈 자자 아닌가? 놈 자자 맞죠? 아들 자자 아니고. 예, 아들 놈 자자잖아요. 사람 자자 아닙니까? 신자는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자가 빠지면 뭡니까? 믿음이 빠지면 그냥 놈이죠.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힘겹고 어렵고 지금 바람과 풍랑 가운데 어려워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데. 죽을까 봐 걱정되고 손해 볼까 봐 걱정되고 파산할까 봐 걱정되고 그 바람과 풍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나를 도우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요. 교회 문 닫을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과 함께한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이 장면을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것 보면서 오늘도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 시험받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늘 풍랑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에 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람과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진리를 보며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